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지금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심령이 괴롭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괴로우셨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뭐가 괴로우셨는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괴로워하시고요. 12장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또 누가 팔 거라는 것을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지금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은 지금 일어날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배신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은 배신당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자체가 괴롭죠. 근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뭐 이런 이들에게 배신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아끼던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하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아주 괴로운 그런 상황이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굉장히 동요가 되겠죠. 자신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바라보게 됐겠죠. 네, 이러는 중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는 요한에게 누군지를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23절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요한이 예수의 품에서 의지하여 누웠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식사를 나눌 때에 그 식사하는 자세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모임을 하거나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고 있는 그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마치 안긴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에게 24절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 보고 이렇게 고개짓을 하면서 한번 물어봐라 누군지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팔 거라고 했으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뭐 다른 제자들은 물어보지 못하는데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 팔자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냐면 가롯 유다에게 주셨다는 거죠. 가롯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이 물어봤고 예수님은 알려줬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롯 유다의 존재를 이제 완전히 드러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가롯 유다인 것을 알려주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다, 가롯 유다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로 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롯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분명히 가롯 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예수님 분명히 가롯 유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떡 조각을 적셔서 주면서 이 사람이 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가롯 유다가 정말 파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떡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안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는 있지만 가룟 유다 외에는 이 예수님의 이 지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도 그거를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배신자가 누굴지를 궁금해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랬고 요한은 가까운 데서 분명히 정확하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주는 사람이 파는 자다라고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을 요한도 봤을 거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듣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사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진짜 가룟 유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재정 책임자니까 물건을 사러 보내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 무엇을 주라고 이해했을까? 이게 뭐냐면 6월절 그 전통으로 1년 중에 이 6월절 직전에 밤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요. 성전 문들이 개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 도움을 받을 자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중에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6월절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런 구제하는 그런 밤이었기 때문에 지금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사러 보내거나 아니면 그 구제하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구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들이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그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지만 밝히 드러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고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지금 알려주는 사건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예수님이 당신을 팔 거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이렇게 가룟 유다라고 지명하지 않고 떡을 주면서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건네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요. 이렇게 특히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같이 만찬을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특별히 칭찬해야 될 제자들이 있을 경우에 스승이 그 떡을 떼 가지고 그걸 적셔 가지고 주는 이건 일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줄 때에 그 떡을 줄 때에 그 행위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리어 특별하게
예, 그냥 일상적으로 특별하게 사랑하는, 특별하게 칭찬하는, 특별하게 어떤 임무를 맡기는 그런 행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 걸 아시고 너가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을 적셔서 사랑의 표현, 그리고 특별함의 표현, 칭찬의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너가 배신할 거를 알려주면서 뭘 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팔려고 하는 마음,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을 향한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룟 유다가 잡을 거냐 잡지 않을 거냐 하는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베드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너가 팔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봐라, 결국 너가 부인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마지막 사인을 눈빛으로 준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회거든요. 넌 그렇게 연약한 자다.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나 회개해라, 돌이켜라, 다시 마음을 추스려라 하는 그 마지막 사인을 보낸 건데, 베드로는 그 사인을,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 용서의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그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 떡 한 조각을 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받지 않죠. 그 기회를 붙들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3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건데 가룟 유다가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조각을 받은 후에 먹지 않고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저자는 이 앞에서 여러 번 가룟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요, 그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알려줬습니다. 6장 70절 7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12장 4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앞에도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앞의 내용들은 결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심지어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결단했다,
결국엔 사탄이 지배하게 됐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만류하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0절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표현을 만약에 진짜 사랑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떡은 어떤 떡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받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떻게 먹겠어요? 이미 판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인데 밤이라는 표현을 또 써놨습니다. 이때가 밤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왜요? 유다의 이제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진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유다는 참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진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들이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구원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추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또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